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니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새 살아 또 들려주시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절 식사와 동일한 그러한 교회의 예식은 성만찬입니다. 6월절 식사 자체가 최초의 성만찬이었습니다. 6월절 규례는 성만찬 규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성만찬의 첫 번째 규례의 내용은 뭐죠?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 무엇이든지 다 잘라버릴 마음의 할례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물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만찬은 세례받은 사람만 그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 대하여 한 몸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분열을 시키는 일이나 또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누구를 깎아내린 것이 있거든. 반드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46절 끝에 보세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6월절 식사를 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뼈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 십자가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신 거죠?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그렇기에 주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랑,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성만찬 때마다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십자가 주님의 죽음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직후에 저녁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이 십자가에서 그냥 시체를 매달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며칠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다리를 꺾어 죽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있는 그 강도들은 이제 저녁부터 안식일이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명령합니다.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들의 다리를 꺾어 이제 시체를 치우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좌우편의 강도들을 보니 아직 목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도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그 다리를 꺾어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서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넘어서 이게 다 오와 열이 맞춰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경탄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군인이 정말 죽었나 그리고는 옆구리에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뭐라 그랬느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뼈를 꺾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살해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사랑, 이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5명의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 짐 엘리엇, 피트 플레밍, 그리고 에드 맥컬지, 그 다음에 로지 유데리안이라고 하는 5명의 이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아마존의 정글에 있는 와우다니 족속에게 선교를 하러 갔다가 다 5명이 한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자였던 그 5명의 이 선교사들은 다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아마존의 최고의 그 가장 잔인한 부족인 와우다니라고 하는 족속에게 한 자리에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영화는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아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스티브 세인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또 이모와 가족들이 아버지를 죽인 와우다니 그 부족에게로 가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는 이제 대학에 갈 나이가 되어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고모 라헬이 이 네이트 선교사의 누나입니다. 그 와우다니 부족을 위하여 평생을 선교하다가 장례를 이제 마지막으로 죽게 되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 스티브가 오게 됩니다. 와서 그 마을에 목사 역할을 하는 민카얀이라고 하는 분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가 순교했던 자리를 가게 됩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가 죽은 자리냐 이렇게 묻고 아버지가 순교했던 자리를 둘러보는데 목사 역할을 하는 민카야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를 찔러 죽였다. 내가 네 아버지를 찔러 죽였다.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 나한테 네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티븐은 선의로 다가갔는데 아버지를 무참하게 죽인 민카야니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서 창을 들어서 그를 찌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 스티븐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도 그렇게 유년 시절에 상처를 입게 만들었던 그 선교 대열에 참여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이 5명의 선교사가 피살된 이 와우다니 부족은 이제 순교한 지 36년이 지나서 신약 성경이 와우다니 언어로 번역됩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를 통하여 이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약 성경을 자기 나라의 부족의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신약 성경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를 살해했던 5명의 인디안 모두 그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 4명은 목사가 되었고 그 중에 1명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1,000명의 마을 주민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자발적인 사랑을 받은 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나도 자발적인 사랑의 삶에 참여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억지로 뼈가 꺾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돈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 그 아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의 규례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억지로
사랑을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을 억지로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끼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자발적인 사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람은 자발적인 사랑의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사랑의 힘을, 사랑의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내 심령에 새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음을 다시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끼지 않고 스스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여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주여 이 이기적인 삶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이 참사랑 앞에서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 우리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이기적인 아버지의 태도와 아버지여 주님 삶의 자세와 이 모든 이기적인 모습들이 주여 오늘 십자가 앞에서 멈춰지고 끝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발적인 사랑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화도시온 교회가 자발적인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